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전화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복음서에 다 나온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걸 종합하여서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 예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돈 상자를 엎으시고 탁자를 엎으시고 또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막 쫓아내시고 막 그러면서 아마도 이 상인들도 막 이렇게 막 채찍하시면서 쫓아냈을 것 같아요. 제 기분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자비롭고 부드럽고 인자하신 그러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막 눈에 불이 납니다. 그 목소리에는 막 천둥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뿐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성전의 왕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성전의 의무는 무엇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정말 이 획기적인 이런 행위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의 의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 70년에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반란을 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완전히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하트 같은 그 심장 같은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후로.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그 지난 1948년에 다시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성립되기 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참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당내 나라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성전 위에 이 지난 7세기에 이 무슬림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 도움 오브 더 락이라는 이 사원을 거기다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는 이 세 번째로 거룩한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드릴 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저 성전에 남아있는 그 서쪽 편의 그 벽을 향해서 그냥 그들은 매일같이 거기서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벽을 웨일링 워,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뉴스나 사진들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또 긴 그 수염을 하고 앞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 벽이 바로 이 성전을 지었던 그 벽입니다. 남아있는 벽. 근데 오늘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교회가 이 성전 이전을 했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만 잘못하면 이게 혼돈하게 합니다. 성전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그 용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이란 어떤 곳이었고 무엇을 하는 곳이었는가? 구약에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든지 다 이 1년에 3번씩 이 모든 남자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서 절대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만나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곳이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안에서 이 제사 동물을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어떤 페이먼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동물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짓게 하셔서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그 필요성을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부부가 이 불쌍한 고아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이를 진짜 딸같이 사랑해주고 잘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 대학을 또 좋은 대학을 잘 가라고 또 돈도 많이 세이브해서 이 학자금까지 다 준비를 해서 그 아이 이름으로 은행을 열어서 그 대학을 잘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그 금액을 거기다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싹 뺍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 저기 다른 도시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불량한 그러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마치 그 탕자 이야기 같이 자기 막 흥청망청 막 쓰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니까 딸이 와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와 있는데 말이에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싹 돌아다니면서 하이, 맘인데 그러고 그동안 잘 계셨냐고 그러면서 뭐 냉장고도 열고 그냥 딱 앉아서 TV도 보고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는 1년 동안 막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렇게 마음고생했는데 이 딸이 그렇게 해놓고선 돌아와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서 그냥 자기의 그 딸 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물론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이 부모님들이 좋은 분들이고 또 물론 다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행위했던, 그 배반했던 그 모든 이 악한 행동에 대한 어떤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돈을 갚겠습니다. 이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옛날같이 돌아갈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내가 그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남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것을 다 써놓고서는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다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든지 그 동물이 죽든지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 핏값이 바로 나의 죄의 삭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에 있는 그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구약의 동물 제사는 우리가 뭔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 동물 제사는 그 자체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그 동물 제사를 맨날 드려도 그들의 죄를 하나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백성이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동물의 피와 제사를 드려야 하니는 나는 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큰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 제사는 장차 오실 영원한 대속물이 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만은 그 두 가지 목적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합니다. 미완성합니다. 그냥 그림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영화는 한 2-3시간 되죠. 그러나 예고편은 한 2-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질나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이 동물들과 돈들과 상인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마음껏. 그리고는 선포하십니다. 이 장소는 이제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장소가 된다. 무엇을 통해? 나를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부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행위, 이제 막 그 돈 상자를 막 뒤집어 엎고 동물들을 다 쫓아내고 상인들을 다 쫓아내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 애꿎은 상인들과 이 동물들과 이 상자들을 다 뒤엎으시고 쫓아내셨는가? 그 이유를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상인들이 뜰 안에서 제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 상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들은 이제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다 몰려듭니다. 1년에 한 3번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자기네 집에서 키운 그 동물을 갖고 올 수 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오다가 다 죽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또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 디아스포라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아주 먼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도 다른 돈입니다. 그럼 와서 돈도 환전을 해야 되고 또 그 환전한 돈을 가지고 이 제사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인들이.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제사물을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성전 밖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길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까지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이 완전히 장터같이 복잡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터 가보셨죠?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사고 팔고 소리 지르고
그러한 장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서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 아니면 바로 그 벽 밖에서 큰 소리로 막 무슨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왁자지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 광고도 여기서 항상 이렇게 나오지 메시지 나오지만 15분 전에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딱 왔는데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막 소리가 막 나면은 하나님 만나러 조용히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그 바다가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러한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참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장로교 보수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아마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예배당 들어오면 두리번 사람 인사하고 그러지 말라.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그러한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막 이런 혼잡한 모습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하나님들이 지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나려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막 이러한 막 혼잡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얘들이 뺏어가고 있다. 강도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신령과 진정의 그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 화가 나신 거예요. 강도짓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란 하나님과 기도로서 만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주님의 품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시고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지성소 안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들은요 너무나 바쁩니다. 사역하다가 바쁘고 모든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머리에 복잡해가지고 와서 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도장만 찍고 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말 번지르르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옷도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올바릅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합니다. 정통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아주 정중하고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예배에 도장을 찍고 집에 가고 났을 때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아니고 오늘 그냥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퇴근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옛날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완전히 번지르르한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인데 그 안은 죽었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땐 가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실 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매끄럽고 깨끗한 내면적으로는 비어있고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서로 겉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중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의미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와서 그냥 sit my warm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체험하고 마음에 담아 천국의 그 충만함을 품고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정화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획기적인 이 성전 행위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여기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막 그 내부적인 그 모든 구조를 막 뒤집어 엎으십니다.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직 누가 집의 퍼니처나 내조를 구조를 바꿀 수 있죠? 오직 누가 할 수 있죠? 주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내가 바꾸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벽에 뭐가 걸려 있어요. 어디에 보면 뭐 벽에서 떨어져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뭐 의자가 이렇게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보지 못한 것들이 막 있습니다. 아, 그걸 보면서 아,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구나 제가 깨닫습니다. 항상. 예.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마음대로 나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정돈하기 원하세요. 이리저리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시라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하는 것을 지금 똑같이 예수님께서 보고 그러한 일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막 기어푸실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라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그냥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실 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알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내가 이끌고 나간다면 난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난 아직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의 왕은 아직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의견을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그의 오피니언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그의 명령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민주주의식으로 대다수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마음대로 움직여야죠. 주님 마음대로 옮기셔야죠. 우리에게 명령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를 왕으로 영접했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 마음을 찌르고 흔들고 뒤엎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막 찌르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드러내고 칼로 도려내는 그런 의사의 그 수술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여기 본문을 보세요. 여기 영적 레슨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돈을 받고 제사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제사 동물 사고 파는 거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좋은 것들도 내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말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없어져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서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안 좋아하세요? 예, 골프 저도 좋아해요. 예, 저도 칩니다. 근데 뭐 요즘 시간에서 많이 못 치지만 그거 좋은 겁니다. 예, 좋은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 말이야.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푸른 초장으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서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이킹 좋아하시죠, 하이킹. 요즘은 우리 한인들이 하이킹 아주 유행입니다. 좋은 겁니다. 저도 뭐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이킹 자주 갑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그러나 이게 너무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요, 뭐 교회 사역이고 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맨날 이 하이킹 트립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저는 우리 한인 우리 가정들 보면 자녀들이 성전 뜰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지성소에 앉아 있더라고요. 지성소에. 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자녀들이 우상화된 거예요. 자녀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미래가 다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뭐 그런 협박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파괴적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인류대학, 좋은 자, 아메리칸 드림 그런 걸 기대하니까 그런 모든 열정, 모든 에너지를 다 부어 넣으니까 그 프레셔 때문에 자녀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실망하고 부모님들은 실망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부모님 곁에 떠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 부딪히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으시고 다시 정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모든 좋은 것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주변으로 밀어내고 우리 주님을 삶의 주님의 중심에, 우리 삶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마지막 성전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라고 할 때, 여기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란 예수님의 그 몸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오직 그림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바로 너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나는 제산물이다. 영원한 제사,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가 될 제산물이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제사 동물을 사고 파는 죄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내쫓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성전 제사 제도가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finish 됐다는 거예요. finish. no more.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동물 제사는 다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상인들이 다 내쫓은 것이 교회 안에서 특히 주일날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월요일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다. 나의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월요일 날에 일어났고, 이제 그 주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즉시 어떤 일이 성전에서 벌어졌죠?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죠. 이게 뭐예요?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The Bema Seat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갈라졌어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 거기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욤 키퍼,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딱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 예수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그를 영접하게 되면 나는 지성소로 이제 언제든지 마음껏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가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올 때 나는 지금 지성소에 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치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이 축복 원치 않으십니까? 누가 이 좋은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면 나는 모든 걸 다 얻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늘 만나고 그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천국의 그 충만함이 늘 내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원치 않아요. 누가 내 삶에 들어와서 이것 뒤엎고 저것 뒤엎고 이거 버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직 방법은 뭐냐? exchange 해야 됩니다. exchange. 맞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다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이유가 뭐니?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까짓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제 영원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영적 보화를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영적 보화를 받아 누리며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또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드리고 주님께서 내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